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간이 조금 길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오래 좀 이렇게 가르쳤었는데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고 아시겠지만 이 사춘기 나이인 이 아이들의 중고등학생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 말씀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말은 엄청 잘 듣는다라는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당시 제가 전도사일 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자신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친근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제가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제가 그 누군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고 저에게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았고 부모님과는 대화를 끊고 살아도 저에게는 속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래서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해도 부모님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녀 때문에 저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그런 부모님인데도 몇 년 동안 연락을 하고 자녀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 부모님들께 많이 받는 부탁이 뭐냐면 이런 부탁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애한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좀 이렇게 잘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이 부탁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본인 말은 잘 안 듣는데 또 이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그래도 잘 듣고 따르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좀 듣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애들한테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좀 많이 알려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간식 맛있는 거 아이랑 사 먹으라고 봉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사님, 저희 아이한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좀 교회 예수 잘 믿는 것도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을 때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공부 좀 열심히 해라라고 했을 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제가 가르치는 데 다 서울대 갔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이게 되는 애들도 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되는 것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그게 지질이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찾아서 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몇 번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였냐면 본인이 무언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야 할 그 목적을 발견하거나 그 목적을 세우는 아이들은 그런 표현 아시죠?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한다라는 표현. 진짜 그렇더라고요. 전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애들이 뭔가 목적이 세워지면 그 공부를 알아서 찾아서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기억이 나는 어떤 아이는 공부에 담쌓고 살던 아이인데 전자피아노,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전자피아노에 이 친구가 이걸 꽂혀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배달하고 용돈 모아서 그 전자피아노를 비싼 거를 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설명서를 열어봤더니 설명서가 영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그 전자피아노에 꽂혔냐면 그 영어 설명서를 읽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대학도 가고 잘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여기 무섭다, 이게 무섭다.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 이야기를 저는 부모님들께 오히려 설명드립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안 되고요. 목적을 발견하면 아이가 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도 화장실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작은 목적이 생기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요. 하루 종일 누워있던 사람이라도 배가 고프거나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라고 하는 작은 목적이 생기면 움직입니다. 사람은 목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 사람보다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성경을 썼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거짓 이단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살아계신 하늘에 있지만 살아계신 그 예수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가 가짜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박해하고 그렇게 처단하고 다녔던 이 예수를 알리는 일에 전 삶을 바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에서도 보면 그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만큼 이 바울의 삶은요, 그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것,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다시금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전초기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에 정말 그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이미 어제 말씀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봐서 아시죠.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우리가 오늘 9장 1절에 읽었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8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믿음의 형제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그 형제가 내가 먹고 즐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가 더 크고 작고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아마 오늘의 이 선언이 더 큰 선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1절에 보실까요?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이게 질문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바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잖아,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봤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방금 반문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정이 된다면, 하나라도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의 권리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시에 이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자유가 없이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권리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 본문의 대체적인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대체적인 이야기들은 이 두 번째 권리인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뒤에 가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내야 내가 사도가 되는 건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만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사도가 되었는데, 물론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 제자들처럼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을 분명히 그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선교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렇게 해서 생긴 이 교회, 그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그 사도의 권리,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바울 사도의 이 자격,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른 12명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함께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죠? 심지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회당에 넘기고 잡아다가 감옥 넣고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명확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품고 저 사람이 과연 사도로서 마땅한가? 라고 하는 것에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권리에 대해서, 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조밀조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가 갖는 권리를 4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을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그 목회를 하던 곳에 성도님들로부터 일종의 조금의 사례를 받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혹은 다른 곳으로 순회하는 선교를 갔을 때 바울 같은 경우도 3번이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죠. 그곳에서 다닐 때에 어떤 도시에 들어갔을 때 음식을 제공받거나 숙소를 제공받은 권리가 당시 문화 안에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도님들로부터 먹고 마실 그 권리가 우리가 사도에게 없냐?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사도들이나 베드로, 게바,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순회를 다닐 때 그 자신의 아내들도 함께 이제 다니겠죠.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그 순회를 할 때 음식이나 숙소를 제공받을 때 아내들도 함께 그것을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당시의 사도들에게 허락되었던 권리.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약속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이제 그대로 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드리면 사도들은요, 그 당시에 이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따로.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보내주는 후원금,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그 사례비, 그것을 받고서 이제 사역을 주로 하는 것이 사도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사도들의 권리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런 설명을 해요. 군복무하는 군인,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 양을 치는 목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군인은 군인대로 그 절차와 규칙이 있어요. 뭐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뭐 그런 이제 절차 규칙이 있고, 포도원의 주인은 또 그 포도원 안에서의 어떤 관례가 있고, 양치는 목자 또한 그 목자로서의 사례를 받거나 생활을 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든 것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다른 어떤 직업들의 예를 들면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의 관례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도 나름대로의 그 규칙과 관례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한 관례들이 있으나, 그렇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으나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관례대로만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첫째로는 분명한 권리가 있고, 바울 자신도 그 사도의 권리를 행사해도 되지만 12절에 보시면 결론이 12절인데,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행여나라고 말합니다. 행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진 이 권리가, 그것이 방해가 될까봐 내가 그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권리를 가졌음에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이 얘기한 고기를 먹는 것을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의 오늘의 이 고백이 더 좀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바울이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수천 년, 신약부터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약 2000년 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여지없이 바울을 손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과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마저, 마땅히 행할 수 있고 마땅히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마저, 아니 권리가 아니라 목숨마저 아깝지 않다라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애를 쓰는 그 목적,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반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우리에게 혹시 묻지는 아닐까요? 우리가 바울을 본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자, 다 여러분 목회자가 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전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열심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을 본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목회자가 되고 모두 선교를 떠나고 이럴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의 목적이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목적과 삶의 영광이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